청년 미래 적금이 여러분 시행되고 있었던 건 아시죠? 예, 청년이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청년인 분들. 원래 월 50만 원 넣으면 국가가 돈을 보태서 2년 만기로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만기가 됐어요, 완전. 모르셨군요. 그래서 나온 게 월 70만 원 넣고 5년 만기. 월 70만 원씩. 이게 되게 길다 이거죠. 그래서 새해에는 다시 월 50만 원 넣고 3년 만기로 그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경찰관이 직접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이렇게 영상 찍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AI 기반의 무인 카메라가 찍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쿨존 제한이 20km로 일제히 낮아진다는 말 때문에 저는 이걸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사실이 아니고 기본은 30km고 되게 설교보다 관심 가지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관심 가지면 참 좋겠는데 눈이 반짝반짝반짝. 네. 기본은 30km를 유지하되 보도가 없는 위험한 이면도로의 특정한 구간에서만 20km로 하향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추세. 그래서 대신 과태료가 2만 원 상향되는 페널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 과소, 쓸데없는 돈 나가지 않도록 법을 지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서 바뀌고 시행되는 제도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빌드업이고요. 베델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더 작년에 말했지만 3월에 시작하는 줌 성경 공부. 모든 성도들이 저녁 7시에 신청해 들어와서 구약 1탄, 구약 2탄, 신약 1탄, 신약 2탄 이렇게 네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계속 쭉 가면 지치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성인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공부하기에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거. 여러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그 내용들이요 성경인데 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좀 부담 없이 성경 전체를 훑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치면 어찌 보면 성경 전반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구약은 그 부분, 신약이 어떤 부분 이렇게 개념이 잡히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얕잡아 보지 마시고 꼭 모두가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새가족반 마스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새가족반 성경 공부 교사가 저만 되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이 오면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게 이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어떤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어렵고요, 그 사람이 새가족반 공부를 저랑 하겠다라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 얘기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 한번 와봐,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받자, 복음을 듣자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코칭하면서 1대1로 저는 이 공부, 이 교재를 가지고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저보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장 최근에는 저희 성도 중에 한 지인과 커피숍에서 이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들을 어떻게 변형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임상 경험을 해봤어요. 그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수하며 이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새가족반 마스터반에 적어도 한 2명 이상은 이 능력을 좀 갖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형제, 믿음의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서의 형제들을 세우기 위한 양육 가정을 좀 갖고자 합니다. 책도 소개를 받았고 좋은 책으로 그 형제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우리가 성탄절 예배 이후에 잠깐 얘기했는데 커피 마시면서 성지순례를, 국내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어요. 당일 코스라도 국내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성막,
1대1로 성막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국내 몇 군데 있어요. 그중에 1대1 성막을 만들어 놓은 곳을 가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되는 양화진을 들렸다가 내려오는 그런 코스로, 당일 코스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게 제가 목양부에서 함께 계획 안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가정 예배를 시작해보자. 그 가정 예배가 수요일이면 좋겠고, 왜 수요일이냐? 믿음의 선배들도 다 수요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가기 너무 어려워요. 다 잊어버려요. 수요일에 한 번 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가정 예배다. 가족 예배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어야지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가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새해 바뀌는 교통제도 할 땐 반짝반짝거리다가 새해 베델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 땐 좀 또 숙연해지는 이 느낌들,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짝반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두 부분을 나눌 때 여러분 이렇게 나눠요. 이건 우리가 좀 기억하고 외웁시다. 이제는 좀 이 부분은 그냥 그렇지, 로마서는 두 부분 나눌 수 있어. 그 기준이 12장이야. 이 정도는 외웁시다. 제가 이 얘기를 한 8번은 한 것 같아요. 개척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알아서 일단 로마서 할 때 그래, 딱 두 부분 나눌 수 있지. 이 정도는 이해합시다. 그래서 1에서 11장을 굳이 단어로 정의하면 칭의와 관련된 얘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칭의받은 사람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내용이 12장부터 나오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의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 바로 12장 1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창세기가 그래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창세기가, 또 지금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가 1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나누고 공교롭게도 12장에서 끊어져요. 기억합시다. 창세기와 로마서가 좀 닮은 부분이 좀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2장 1, 2절이 또 창세기 12장 1, 2절과 얼추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류 일반 역사가 나옵니다. 창조,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나가면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면서 그 가족들이 내려가고 수많은 사람들로 늘어나는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법이 세워지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국민 주권 영토라는 하나의 민족이 탄생하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이렇게 모두 되어 있죠. 모세오경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믿는 사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계신가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양심상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무슨 예수님 믿는 겁니까? 뱃속에 있었을 뿐인 거지. 그게 아니죠. 그가 가치가 생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는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신방 오셔서 그를 선택하신 거,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우르에서 하란에서 믿는 신들은 그런 신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신들은 나에게 와라, 경배해라,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가서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시네. 그리고 자신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신다는 거죠. 새로웠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쇼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을 듣고
안 움직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이 신앙의 결단과 용기와 변화가 일어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순종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질문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제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가 관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용서, 신실, 정의를 외치는 거 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왔구나. 그리고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이구나. 우리가 불의하고 불법하고 불성실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모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참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구나.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관찰한 것은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표현하는 분이구나.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성경 66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느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이런 걸 제가 어제 본문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셨다는 것이 여기도 나와요. 18장 16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 아브라함 숙소에 있다가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천사가 먼저 나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 벗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죠? 내가 지금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느끼기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죠? 이런 걸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고통스럽다 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 외로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의 마음을 나누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고 그냥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가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죠?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라고 물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장애물들이 있겠죠. 우리가 얘기했던 문화 같은 거, 언어, 성경 자체의 표현들, 이런 것도 장애물이지만 저는 좀 다른 장애물, 좀 더 힘든 장애물, 문제가 되는 장애물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했지만 헬라적인 세계관과 히브리적인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이 성경은 히브리적인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이 히브리적인 세계관 안에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 헬라적인 세계관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은 로마와 똑같다. 그리고 성경에서 로마의 시작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다.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은 그 바벨론이 로마다.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헬라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헬라적인 세계관이 익숙해요. 오염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헬라와 히브리어를 좀
히브리를 좀 구분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여기서 필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 놓는 거예요. 혹은 필기를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셨지? 그래, 그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헬라적인 세계관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구분 지어 놓죠. 그래서 영혼은 거룩하다, 육체는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서 발전된 게 뭡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어떤 사람들을 봤어요? 스토아파 철학자와 그 다음에 에피쿠루스학파를 봤잖아요.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 그러니까 그 육체는 천한 것인데 그것을 쾌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금욕으로 갈 것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적인 세계관의 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걸 영지주의라고 하죠. 이원론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이단 가운데 공격에 싸우려고 했던 그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거룩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안 죽었을 거야. 죽은 척 하신 거야. 홀로그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죠. 네? 복음주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원론적인 세계 안에서 발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님인데 사회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갑질하는 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원론이에요. 여기서는 예배 드리는데요, 세상에 나가서는 예배 안 드려요. 여기는 예배 드릴 곳이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예배 드릴 곳이 아니야. 일할 곳이야. 돈 버는 곳이야. 조금 타협하는 곳이야. 라고 이미 고정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세계관에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영혼과 육체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아프면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적인 세계관의 시간은 끝없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이죠. 그래서 역사는 특별한 목적이나 종착지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게 바로 헬라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헬라를 로마로 한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계속 시간이 돌아간다라는 게 발전된 게 뭡니까? 불교, 힌두교, 윤회 사상이죠. 계속 돌아간다. 억겁의 시간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마치 영원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도 있을 것처럼, 몇 달이 있을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향락하고 즐기며 살아가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끝이 있음을 안다면 저리 살지는 않을 텐데 그런 거죠. 근데 히브리적인 세계관의 시간은 바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는 거예요. 직선이죠, 직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직선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도 직선이다. 하지만 지금의 유대인들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직선 안에는 뭐가 있다? 십자가가 들어왔다. 인류의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참여하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적인 세계관에서는 알아간다라는 핵심은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 보여지는 걸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숭배합니다. 오늘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공부한다. 지식을 얻는다.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 많이 배웠다. 이게 바로 헬라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에서 2절에서 그러죠.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눈으로 흉내내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믿지 말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 어디서 변화를 받습니까? 마음에서 변화를 받잖아요.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세계관에서의 안다라는 핵심은 바로 듣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죠. 양은요, 잘 못 봐요. 바로 앞에도 잘 안 보여요. 시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양은 엄청나게 귀가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에요.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동물이에요. 목자가 왔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목자예요. 겉이 번지르해요. 야, 이거 너무 좋아 보이, 훌륭한 목자인 것 같다. 눈으로 보인 거죠. 판단한 거죠. 헬라적인 세계관으로 다 낭떠러지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지 양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지식을 쌓는다? 그럼 또 헬라적인 세계관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순종은 다른 말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헬라적인 세계관은 계속 봐라, 지식을 얻어라, 쌓으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적인 세계관은 들어라, 관계를 맺어라, 알아가라, 경험하라, 그리고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계관에 더 익숙한지. 우리는 이 헬라적인 세계관에 오염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깨달아야지, 알아야지, 정보를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경험해라,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자, 나를 좀 제발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듯 똑같은 행동.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묵상은 삶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 묵상은 삶이다. 말씀 묵상은 인격적인 관계이다. 말씀 묵상은 생명줄이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헬라적인 세계관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충돌하고 있다, 우리 안에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현대인에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이고 장애물입니다. 핸드폰. 여러분, 우리의 뇌를 망가뜨려 놓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뇌는 부위마다 역할을 달리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후두엽, 여러분의 뒤통수는요,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두엽은 사고와 묵상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이 전두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 보인다 그러면 후두엽이 움직이는 거고. 그런데 핸드폰을 하면 결국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각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엽을 사용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하은이와 그리고
옆에 있죠. 은유 같은 나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인간이 암기를 잘하도록 특화시켜 주셨어요. 그 나이 때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그때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특화되는 게 바로 암기입니다. 저도 그 나이 때 외웠던 말씀이나 그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이거 아직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교회 성도의 지인과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그거 기억한다고. 뭐냐 그랬더니 창세기, 출애굽기. 그건 기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외웠던 건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상균이와 찬이 나이 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화시켜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묵상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이 때가 어떤 때냐면 사춘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누구이지? 내 신앙은 뭐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신앙의 사춘기도 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아이들이 핸드폰을 해서 후드앱만 사용하고 전도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청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게 돼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것들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 신앙교육이라는 게요, 잘하는 집은 뭘 잘하는 것인가? 핸드폰을 저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분리시킬 것인가? 조절할 것인가? 그게 바로 신앙교육을 잘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어요. 하나 더, 후드앱만 사용하고 전도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도앱이 우리의 감정을 조정합니다. 감정 조절, 충동 조절. 그러니까 게임을 막 했던 아이에게 핸드폰을 딱 뺏으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확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폭력적이게 되는 거죠. 전도협이 망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고 싶다고 그냥 다 허락하고 보여주는 것은 아이에게 가공육, 라면, 햄버거 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몸에 해로워도 배는 부르잖아요. 햄버거는요. 하지만 핸드폰은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핸드폰 교육, 한유, 미나, 하늘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른 부모가요, 당신에게 왜 핸드폰을 그렇게 아이에게 기준 없이 노출시키냐고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얘기 못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 이상 그들은 먼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아이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 갔다가 퇴근해서 바로 뭐 합니까? 씻나요? 아니요. 침대에 누워서 쇼츠 돌립니다. 릴스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어른들도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즐거울까요? 핸드폰을 즐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즐거울까요? 같은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종류가 달라요. 핸드폰을 즐기는 건 후두엽이 움직이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전두엽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패드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마세요. 신기하게도 아이패드로, 컴퓨터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어디가 움직이는 줄 아세요? 후두엽이 움직입니다. 책으로, 성경으로 글씨를 쓰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묵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때문에 이 시대의 영성이 얕아지고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약해지다가 아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사단은 거절하고 거부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장해제예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일단 거부감이 없어요. 그게 바로 핸드폰이에요. 그게 컴퓨터예요. 그리고 그게 텔레비전일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절제하고 이걸 잘 다스리셔야 돼요. 부모가 먼저 다스리고 아이에게 경각심을 갖고 그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타일르셔야 돼요. 그들의 영성을 망쳐놓고 그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들의 뇌를 망쳐놓는 일이 될 겁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의지입니다. 의지.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의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아요. 하지만 찾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면 이런 방법들이 필요로 합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내 탓을 해야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후에 그래서 자신에게 다시 보이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예배인 거죠. 그리고 다시 베델로 이동한 이후에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두 구절인데 장소가 달라요. 이쪽과 이쪽이. 하지만 각각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질문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왜 의지를 보였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던졌던 내용이기도 해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든 하란이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경배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대상이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그를 보호해 줄 것이 없고 혼자예요. 낭떠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죠.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를 내모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찾으라고. 신앙은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불편하다는 걸 알고 불편한 삶으로 우리를 내몰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려고 할 때 그래야 그게 아니야.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뒷자리를 앉으려고 할 때 그게 아니야. 앞자리로.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행동들인 거예요. 관망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섬김, 봉사자로 있어야지. 침묵하기보다는 그래 기도해야지. 여러분 후자의 내용들이 다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거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끊어라. 다른 영상을 보고 희거렸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예배의 영상을 틀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을 거룩한 곳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GPT와 제미나이를 거룩한 곳에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패드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패드로 다른 사람을 후려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이 패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핸드폰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의 시간들과 장소와 집기류와 물건들을 거룩한 곳에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해에는 그 의지를 좀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큐티 책을 구독하지 않은 사람은 구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펴서 읽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제 자녀 중에 한 명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헬스장을 등록해 줬더니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간다고. 여러분, 구입한 거 아까워서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고요. 의지가 없는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도 아는데, 그런데 그 의지를 보이지 않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의지입니다. 핸드판을 거룩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구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적인 세계관과 히브리적인 사고관 안에서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알면 또 끝나는 거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안다라는 건 듣는 것이다. 듣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지식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다. 만남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런 의지를 여러분이 보이셔야 될 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의지를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만 지식을 쌓는 것들을 그만하세요. 배웠다, 만족한다, 어떤 코스를 거쳤다, 이거 만족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고 경험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알아가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조명을 뒤를 좀 꺼주십시오. 앞에도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개만. 하나만. 예. 같이 기도합시다. 눈 감고 자면 안 돼요. 하나님 옆에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식, 정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도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며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교회된 신부된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을 진정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싸구려의 도파민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대한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것으로 주님 적응되어지는 심령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